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하나님은 뭐라고 배우죠?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에서 말씀드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보통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세요? 이렇게 헬라어 말인데 데우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냉장고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찬양, 뭐 성과 같은 거 보면 뭐 무슨 배우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재밌는 것은 진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족보가 좀 희한해요. 그렇죠? 그럼 진이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거치고 나가지 않다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이렇게 뭘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이 아버지나 진이가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대1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오늘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죠. 제가 전체 15장 전체를 다 훑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15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이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이죠, 형.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이 탕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탕자가 그 탕자가 아니고 여기 뭐 허락망탕하다 뭐 이렇게 탕진했다 그래서 탕자인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탕자 혹은 탕아 이런 얘기 그렇게 허락망탕했다는 거예요. 다 탕진해버린 그런 사람이 일컫는 말이 탕자죠. 또 어떤 목사님이 형 이름이 뭐 탕자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농담이구나. 자, 지금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절부터 끝절까지 32절에 자, 예수님께서 자 1절에 1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자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세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데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다 받아다가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그 나머지 좀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더군다나 죄인들, 여기 아예 오른쪽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그 의미가 분리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분리주의자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가끔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니까 이 사람은 틀려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분리해 놓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냐,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이게 딱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랄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들이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죠. 자, 오늘 15장에 보니까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잘 아시는 이른 양. 총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왔어요. 흔히 생각할 때는 100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정도 나가는데 그 49마리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때요? 요즘 양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죠? 뭐 쉽게 말해서 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해요?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말하면 이 양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물물교환할 수 있고 음식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희생물을 바칠 때 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산 가치가 있었는데 이 한 마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이 99마리를 광야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저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겠느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이른 날의 비유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네? 네, 동전, 드라크마. 10 드라크마. 이렇게 맨 마지막이 무슨 마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이거 다 헬라어예요. 이거 신학이니까 헬라어로 써야겠죠? 드라크마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동전의 단위였어요.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품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싸게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 받겠죠. 일반적으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잃었어요. 90만 원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10만 원 비싸서 살고 없어서 살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유대 그 관습 중에 뭐가 있냐면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그 남편이 지참금을 가져와요. 10 드라크마를 가져와요. 이 여자한테 이 10 드라크마를 맡기죠. 이때 여자는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 이건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이랄까? 그런 거가 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등잔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걸 찾으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럼 막 잔치를 여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10만 원인데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면 10만 원보다 더 들겠죠? 네. 그런데도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이 탕자의,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 제 분기술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를 보면 이 탕자가 뭐랄까 이렇게 독립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미리, 예를 들어 진이 같은 경우가 아버지한테 가고 저 아버지 제 거 이제 앞으로 제 거 다 개선해가지고 저 주세요. 저 나가서 살게요.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진이가 다 컸네. 그래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돼요? 이런 4가지 머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전라도에서는 썩으로그라고 하고 경상도에서는 눈디기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탕자가 이제 그 자기 분깃을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놈이 지혜로운 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그걸 막 잘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돈을 벌다 이런 게 아니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 뒤에 보니까 형이 그러죠. 창녀하고 다 이렇게 말아먹은 놈을 누구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가서 술 마시고 여자하고 놀고 막 이런 거예요. 탕자가. 그게 탕자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이런 탕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쓰고 나면 꼭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죠? 기근이 와요. 그 어떤 나라를 봤는데 그 나라에서 다 쓰니까 자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이렇게 슬픈 드라마를 딱 봤는데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이제 차인 거예요. 차였는데 그날은 꼭비가 와요. 아주 한강 딱 고슴도치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이렇게 해놓고 딱 하늘을 보는데 비가 내려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뉘앙스가. 탕자가 딱 그런 거예요. 자기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또 부자였던 것 같아. 나중에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이 이렇게 못 사는 집이 아니고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탕자가 다 탕자나오고 나와가지고 기근이 되니까 이제 그 나라에 아마 돼지를 치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돼지 치는 어떤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성경에 연합했다는데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도와준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재밌는 게 그 돼지를 치고 있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그러니까 개혁 성경 일반 전의 성경에 보면 쥐염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네, 쥐염 열매, 돼지에게 그 쥐염 열매를 주게 되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는 기근이 들었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간신히 먹지만 그렇게 되면 돼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돼지에게 그나마 이렇게 뭐 열매를 줬으니까 먹을 거 줬으니까 굉장히 생각 있는 나라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돼지에게 줄 것도 빠듯하니까 이 탕자가 배고팠을 때 그 돼지가 먹는 거를 달라 했을 때 그걸로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형과 탕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태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에도 없고 오히려 모태의 저주 이런 말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닐 때 탕자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상합니다. 왜 제 재산이 계속 없어질까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이러면 그 재산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여기 다 잘 모르시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자, 탕자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누구나 신앙을 가지면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탕자는 그렇게 허락방탕했을 때 이 기도의 자리가 틀렸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도 이렇게 훑어봤지만 뭔가 죄를 지었고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니느웨,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왕부터 짐승들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어때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겠는지.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요. 근데 우리가 오락실에 있든지 무슨 클럽에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자, 근데 어려움을 딱 갖춰가지고 이 돼지가 먹는 이 음식을 먹고자 했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비로소 탕자는 그때 기도를 해요. 아버지를 딱 떠올린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적어도 그 품꾼들은 굶지 않는데 정말 내가 그 아버지 하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큰 죄를 지고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비로소 회개 기도가 그 기도의 자리가 아까 허랑방탕할 때는 그
허락하면서 했던 기도의 자리가 어려운 기도의 자리를 딱 오니까 이게 딱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딱 그런 고백인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맞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돌아가서 그냥 다시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를 풀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먹지도 못했죠. 기근이 들었죠. 돈도 없죠. 그 다음에 돼지를 쳤으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돼지 칠 수 있어요? 네. 막 얼른 안무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쫓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가 멀리서 오는 거를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러죠. 자, 잘 보세요. 탕자가 멀리서 오는데, 저기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알아봐야 되는 거는 그날 하루, 탕자가 딱 오는 날을 딱 맞춰가서 보신 걸까요? 아니면 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다 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니까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겨라. 그죠? 물론 이제 그지 같은 모습에서 바로 옷을 입힐 수는 없겠는데 목욕시켰겠죠.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그렇게 하게 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탕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옷을 비비면서 나를 그냥 훅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열받은 게 누구예요? 형이 딱 열받아요. 형이 딱 그런 거예요. 자, 아까는 이 썩은 놈이 탕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썩은 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딱 맞이했을 때 그럼 형이 잘 왔다고 나도 너 기다리고 있었다고 빈말이라도 이렇게 되는데 형이 딱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아버지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계속 아버지 받들면서 있었는데 저놈처럼 저렇게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나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 탕자한테 소를 잡아주면서 그렇죠? 똑같이 염소를 잡았다면 그것도 얘기가 나는데 얘한테는 소를 잡아주고 지금 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타박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형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탕자가 나왔다 그냥 돌아온 거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냐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 가면은 선택, 즉 예정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예정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예지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예정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예지예정이라는 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대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탈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자, 이런 예정의 논리를 이렇게 교리를 놓고 보자면 이 탕자의 기록, 탕자의 기록 이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탕자가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군다나 15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탕자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받아주면 안 돼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받아주면 뭐냐 다시 하나님 지옥으로 보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허락망탕하게 막 살다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 예시죠. 이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은 이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거는 우리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던 죄인이 주님께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처음에는 다 아버지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면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우리가 처음엔 다 자녀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딱 끊어졌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의, 쉽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탕자처럼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되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이걸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저 뒤에 문을 열고 우리가 소위 욕하는 누가 있을까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 알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가실까?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 받아주실까?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냥 옷도 이런 옷이 아니에요. 통짜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신발은 더군다나 쪼리예요. 쪼리 아시죠? 슬리퍼 같은 거.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교회에서, 요즘 같은 교회에서 저 예수님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탕자처럼 말도 안 되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첫 번째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교훈은 이 형의 입장처럼 그런 탕자 같은 동생, 탕자 같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런 지금 형과 같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이 아버님 그냥 독자세요? 아니면 뭐 형제가 있으세요? 형제 있으세요? 네. 형제 없고. 네. 아니, 하나. 이게 누나. 이렇게 남매 있으신 거죠. 그 중에서 뭐 누나들이 그러니까 아버님 보실 때 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누나들만 계세요? 아니면 조금 왜 저러지 이런 누나도 계세요? 좋은 누나가 있는데. 좋은 누나 있어요? 되게 착하세요. 오늘 말씀 확실히 적용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대충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싫어요. 그래 뭐 그러든지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찾을 때까지 해서 올 때까지, 물론 그렇다고 정말 막 부담을 주고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범위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열주와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보낼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이 이 여자에게 지찰병을 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보화들 이런 거를 잃었을 때 그렇게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라는데 뭐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고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이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허랑방탕하고 나아갔지만 우리가 설령 살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말씀 좀 멀리하고 죄된 유혹이 닥칠 때 거기에 결탁해가지고 홀딱 넘어가요.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되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 형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여와서 말아먹어도 뭐 좋다고 받아들이시니까 저한테 어떻게 한 마디도 안 적어주시면서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요 형과 같은 그런 자세들이지만요, 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이 형과 같은 마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진이 아버님, 진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늘 말 잘 듣고 늘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요? 진이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몽둥이를 때려서까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정말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확실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이른 양의 비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여주와 그의 비유, 더더욱 가장 큰 많은 11절부터 32절까지가 할애한 탕자의 비유. 이것은 예수님이 어쩌면 죄인들을 앞에 이렇게 불러모은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욕했지만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사람이야, 또 허락방탕하니까 이 사람은 불택자야, 이런 생각 버리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탕자와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걷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는 적이 많아요. 탕자죠. 그랬을지라도 그 마음을 되돌이켜서 이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한 그런 탕자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또 교회에서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